하나님 아버지, 견딜 수 없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주의 종들이 위로하기 위하여 요한에게 계시오 환상을 주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희망을 주신 주님,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요한이 보았던 계시오 환상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년 전에 강북의 우리 교단 교회 중에 규모가 있는 교회, 3,000여 명 교회에 목사님을 노회 재판에서 면직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교인들 사이에 갈등이 있어서 고발 사건이 출발했죠. 그리고 황당하게도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서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이렇게 면직을 받았죠. 저는 어찌됐든 면직을 받았으니까 그 교회 목사가 아니니까 교인들 데리고 대학 체육관을 빌려서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 나온 사람이 숫자가 훨씬 많았죠. 남아있는 사람보다.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가 해결되나 했더니 남아있는 교인이 이제 공식 절차를 밟아서 법적으로 주의를 가진 목사님 모셔서 목회를 하고 계셨죠. 이쪽 분들은 어느 날 이렇게 숫자가 많으니까 그 교회를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한꺼번에 생각처럼 밀고 들어오니까 계셨던 분들이 어찌할 건 몰라 했죠.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이 훌륭하신 분이셨어. 여기 와서 우리가 싸우고 하게 되면 우리는 기껏 얻는 것이 뭐도 없겠냐. 이 건물밭에 얻는 것도 있겠고 그것도 어딜 줄지 모르는 건데 그런 불리한 싸움을 왜 하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날 깨끗하게 그 자를 내려버리고 우리 백수님 균등각으로 예배 장소를 옮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거축 사람은 미안하니까 수십억을 주어서 예배 장소를 마련하려고 했는데 이제 이분이 사실은 우리 한국교회 새로운 이정표를 하나 마련해 준 거죠. 늘 이렇게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지 않고 그냥 그 눈앞에 있는 얻으려고 이렇게 했는데 이정표를 마련해 주게 된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이러한 그 사고방식의 결단은요, 심판하시는 주님을 믿지 못하면 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권위로우시고 반드시 의로운 도를 심판하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고 예수님이 계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로 그렇게 말하는가 하고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셔 하늘에서 통치하시고 우리 삶의 현장에 계시다는 거 진짜로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못한 사람들은 이거 믿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자기 집에 어머니 아버지만 계셔도 부부간에 싸울 때에서도 안 싸우잖아요. 어머니하고 눈치래요. 근데 진짜 주님이 거기 계시는데 어떻게 교회에서 사람들 욕하고 막 싸울 수도 있어요. 가능한 일이 그게? 진짜 주님이 계시는 믿는 그 사건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게 우리는 심판하시는 주님을 알아야 모든 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하시는 예수님만 알려주신 것이 아니고 심판하실 주님을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로마서 2장 7절 8절에 보면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진리하는 선인 자에게 영생의 복을 주실 것이요 그렇지 못한 자에게 반드시 진노와 분노를 내리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 보면 오늘 악의 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정답을 내놓지 못할 문제인 것입니다. 시편 73편에 보면 이 시편을 기록한 성도가 보니까 자기는 나름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을 살려고 정직하게 해서 노력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를 괴롭히고 힘들게 한 불신자, 온갖 악행을 다 저지른 사람. 아니 이 사람을 보니 이 사람이 하는 일을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너무 잘 돼. 그래서 이분이 이제 시편 73편 2절 5절을 보면 이렇게 시를 써놨어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으므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나니. 구약 성경에부터 늘 죄인들은 하나님이 증거하시고 의인들에게 상 주신다는 게 성경의 일관적인 말씀 아닙니까? 전체적인 성경의 말씀. 그런데 이분이 봤더니 악인들이 형통하고 뭐든지 잘 되고, 그러면 아니 죽을 때나 좀 괴롭게 죽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죽을 때는 너무 편안하게 죽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다른 시편을 보게 되면 이보다 한 단계 더 나간 그 시도 있어요. 시편도 있어요. 하나님, 그놈들은 살아있을 때 잘 먹고 잘 살더니 그 자식 새끼까지 잘 먹고 잘 사다가 죽었는데 이거 어찌 된 겁니까? 이렇게 묻고거든요. 이건 성경에만 나온 사실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 삶의 현장이 어디를 가는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생활이나 회사 생활 했으면 다 경험하죠. 거기 아부도 잘하고 얼렁뚱땅 일을 하고 아첨하고 이런 분들은 승진도 잘하고 또 잘 되고 정말 전실하고 정직해서 이렇게 고지고대로 사는 사람들 늘 승리를 밀리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거 늘 보는 거잖아요. 우리 늘 드러난 일이고, 이것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거의 넘어질 뻔했고, 내가 이 문제 때문에 까딱하면 신앙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넘어지지는 않았어요. 이걸 보고. 왜냐하면 해결을 받거든, 이 문제에 위하여. 시편 73편 17절 19절에 보면 그분이 어떻게 해결받았는가 대답이 나옵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정결한나이다. 성소에 들어가서 답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여기고, 우리는 지금 어디든지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지만, 물론 그들도 믿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안에 들어가 있는 성소, 그곳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장소로 보았거든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성소에 들어가서 그분과의 대화, 말씀을 통한 해결을 보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주님께서 생각지도 않는 방법으로 심판하실 것이고, 완벽하게 심판은 그날에 올 줄을 믿습니다. 해결받은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신앙 때문에 고통당한 자들을 위로하는 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다 요한계시록도 나오는데, 이 요한계시록을 미래에 일어날 비밀을 알려주는 책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접근하기 다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보고, 요한계시록에 무슨 비밀이 있어? 그걸 알고 뒤를 똥꼬싸움에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한 5주째 요한계시록 설교하는데, 여러분 유튜브 중소해서 이렇게 믿음이 약하신 이런 분들한테 좀 보내주셔야 됩니다. 이단 가까이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미래에 일어난 일을 비밀을 알려주는 책으로 보니 이것이 비밀이 나오고, 이게 비밀을 알려주는 책이 아니고 뭐라 그랬습니까? 고난당한 그리스도를 위로하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했습니다. 위로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 생생하게 살아계시다. 그래서 생생하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처럼 그려주죠. 그렇죠? 요한계시록 1장에 그림처럼 그려주고 있어요. 네, 2장 3장에 보면 7개 보는 편지인데, 거기 보면 거기 다 편지를 보낼 때마다 뭘로 시작합니까? 내가 안 오니, 내가 안 오니, 내가 안 오니. 결국 이 2장 3장에 7개 보낸 편지의 핵심 주제가 뭐라는 겁니까? 알고 있다는 거 주제예요. 내가 네 형편을 알고 있다. 나를 믿느라고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고 있다. 나를 믿느라고 고생하는데 옆에서 이렇게 이름만 신자지에 사기꾼도 있는 줄 알고 있다. 그게 알겠습니까? 알고 있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4장에 가면 이제 주님의 나라가 얼마나 강비하고 강건한가를 보여주죠. 그래서 4장에 보면 그 하늘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
예수님의 보좌, 그 화려한 보좌를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는 힘이 없는 것 같지만 그 나라, 하나님 나라는 건재하고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강대한 힘과 능력이 날아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장에는 뭘 말씀하십니까? 인을 뗄 자가 없어서 울고 있는데 유다 지파의 사자, 죽임을 당한 어리냐, 그 인을 떼셨다는 거잖아요. 인을 떼셨다는 것은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그 상징이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와 지혜가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유로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건 서론입니다. 진짜 요한을 통하여 그 시대의 교인들에게 주고 싶었던 말씀은 6장 이후에 나옵니다. 6장의 말씀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 오늘 요한계시를 읽었던 이 독자들이나 그 다음에 우리가 시편 73편에 했었던 건 신자나 똑같은 문제가 좀 걸린 거예요. 사실은 노아의 정부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또 감옥에 넣고 못된 짓을 많이 하는데 그럼 그 나라가 망하는 것이 이렇게 많은 것이잖아요. 근데 망하지 않았어요. 그때 노아의 영토는 날로 확장돼 갔고 황제의 권세는 날로 강해져 갔죠. 그래서 똑같은 기도 드린 거 있대. 이 사람들이 하나님 어떻게 저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 하고 예수 믿는 사람 괴롭히는 저 노마의 권세가 자꾸 강해지고 우리인이 고통만 당해야 되니까. 이 기도를 순교를 당해서 미리 천국에 가 있는 한 성도가 기도를 다 드리죠. 물론 이 기도는 땅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당한 자의 기도였지만 이 기도를 요한계시록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고통당해서 순교를 당해서 천국에 가 있는 한 성도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요구를 합니다. 그 말씀이 이제 오늘 9절 11절 말씀이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전하는 핵심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다섯째를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갖는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라 하느냐이까. 각각 그들에게 두루마기를 주시니 이르시되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나 하시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사실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인 것입니다. 어떤 질문을 사람이 하셨습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나이까. 지금 이 노아의 정권에 고통당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급박한 문제가 무슨 문제겠습니까? 가장 절실한 문제가 무슨 문제겠습니까? 그들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그들이 멸망받는 것이 가장 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리스도인이 봤더니 전혀 그럴 가능성이 없는 거죠. 전혀. 사람들이 보기에 항상 세상의 문제는 같다는 것입니다. 지금이나 과거나.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이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6장부터 22장까지 자신이 질문에 대한 대답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 내용이 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6장 1절에 보시게 되면 6장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보매 어린 양 7인 중에 하나를 살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명 중 하나가 우리 소리같이 말하는구나.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는 7인을 뗄 때마다 내리는 심판에 대하여 7가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7가지 심판에 대하여.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내용은 7 나팔 심판을 말씀하죠. 8장 2절에 한번 봅시다. 8장 2절 시작.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7 나팔이 하나하나 불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리는 심판이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 세 번째는 7 대접에 관한 얘기입니다. 16장 1절에 같이 봅니다. 16장 1절 시작. 또 내가 들은 이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땅에 쏟을 하더라. 7 대접이 하나하나 쏟아질 때마다 내리는
이 땅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죠. 요한계시록 주요 내용은 그러니까 일곱 인이 내릴 때마다 내려지는 심판에 대하여, 그 다음에 일곱 나팔이 불 때마다 일곱 가지 내리는 심판에 대하여, 일곱 대접이 쏟아질 때마다 내리는 심판에 대하여 이야기였기에 핵심 이야기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핵심 이야기. 그런데 사실은 이 세 가지 이야기가 메시지 한 가지 전합니다. 아주 단순한 메시지 전하는 겁니다. 한 가지를. 무슨 메시지를 전합니까? 반드시 이 땅은 심판한다. 희귀를 전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집트 왕의 꿈을 해석해줬죠. 그때 이집트 왕의 꿈을 두 개를 꾸었습니다. 하나는 튼실한 미리상 7개를 보았는데 잠시 후에 파리한 7개 이삭이 나와 튼실한 이삭을 잡아먹더라. 또 살찐 황초 7마리를 봤는데 잠시 후에 파리한 수가 나와서 그 살찐 소를 잡아먹더라. 그 얘기거든요. 이야기는 두 가지, 메시지는 하나죠. 뭡니까? 7년 동안 풍년이 들었다가 7년 동안 흉년이 들어서 풍년 들었을 때 모든 얻은 것을 다 잃게 되고 이거거든요. 오늘 여기도 이야기가 다르죠. 인을 때린 이야기하고 나팔구민 얘기하고 대접이 쏟아지는 얘기. 하지만 요셉의 두 이야기가 한 가지 메시지를 담고 있었던 것처럼 이 전체 내용은 한 가지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래서 완전 숫자인 7이라는 숫자를 집어넣는 거예요. 7인이 떼어질 때마다 심판이 내리게 되는 거고, 근데 그것도 한 번에 부족하니까 똑같은 얘기를 3번을 하는 거죠. 7인에다가 7 나팔에다가 7 대접에다가. 이거는 그래서 전체 맥락을 통해 주고 있는 말씀인 것을 철저하게 심판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는 우리가 아주 단순한 진리를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악에 대하여 심판하실 거다. 이게 전하는 요한계시의 소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이때 당시 요한계시록을 처음 편지를 받았던 교회가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었는데 이걸 막 머리 싸매고 성경을 연구해 알 만큼 어려운 말씀을 주셨으면 그들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지금도 골치 아픈데. 그래서 이때 주신 말씀이 단순한 말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거기 뭐 흰 말이 뭔지 붉은 말이 뭔지 그걸 여러분 세세하게 알려 노래 팔고 어떠하는 그거 알려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대접을 쏟는 그 바다의 3분의 1이 생물이 죽었다고 그랬는데 아니 그걸 그 바다가 그러면 태평양이냐 대서양이냐 이런 걸 생각하고 성경에 전해주는 메시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건 한 가지 가르쳐주는 뭘 가르쳐줍니까? 반드시 세상은 심판한다. 구원자로 오신 주님께서 반드시 심판자로 오신 땅을 심판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은 요한계시록만 기록한 건 아니죠. 요한복음도 기록하고 요한일서도 기록을 했죠. 요한 2, 3서도.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생수라고 많이 표현해요. 생수, 생명의 양식 표현하죠. 요한일서에 보면 예수님이 빛이라 사랑이라 그렇게 표현하죠.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검이라고 표현합니다. 검. 그 입에서 검이 나오니 말씀의 검이 나오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에서는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알려주는 구원자 주님을 알려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신 것은 심판지로 오실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이 생수도 아니고 빛도 아니고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 말씀이 검이다. 양날의 날쓴 검이 그 입에서 나오더라. 우리가 이렇게 원수를 진멸하러 갈 때 그거를 상징적인 표현으로 칼을 갈았다. 그렇게 표현하죠. 칼을 갈았다. 주님 원수를 진멸하시기 위해 칼을 갈고 계셨고 칼로 반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이 믿음만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는 이 땅에서 올바로 그리스도로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판하신 그리스도를 바로 믿지 못하면 예수님 발자취 따라가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는데 그들에게 함께 욕하지 아니하고 함께 나쁜 방법으로 폭력을 쓰지 않으셨잖아요. 베드로는 그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가 의로우신
공의로우신 재판관에게 맡겼다. 예수님도 그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고난과 경험을 당했지만 그분이 함께 싸우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믿음 때문에 그렇죠. 내 아버지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이시다. 악을 받내 심판할 거다. 이거를 아셨기 때문에 그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인간의 문제는 동일합니다. 똑같이 오늘도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현실의 삶을 보았을 때는 악이 증거를 받지 않습니다. 아니 김일성이가 얼마나 많은 교회를 불을 켜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남한에 이렇게 6.25도 넘어와서도 수많은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3대까지 해먹고 있어요. 3대까지.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해서 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강주 사태에 있던 수많은 사람이 이렇게 수백 명 사람 죽음으로 본 사람 지금도 지들은 뚱뚱거리고 잘 살아가고 있어요. 아무 벌도 같지 않고. 그건 큰 문제이고 우리 같이 우리 삶의 현실을 돌아다보게 보면 속 끓이는 것이 무엇 때문에 속 끓입니까? 내가 뭐 고생하기 힘든 거 상관없지. 나는 고생하기 힘든데 나는 그 대가를 제대로 얻지 못하는데 고생도 하고 힘들지도 않고 제목대로 사는 사람들이 열매는 다 거둬갈 거니 힘들고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심판하시는 주를 믿지 못하게 되면요 이 땅에 평안과 기쁨은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악에 대한 심판을 주님의 손에 맡기고 주님이 틀림없이 의로우신 심판이 이루어질 거라는 믿을 때 우리가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악을 대하는 두 가지 방식이 나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으니까 모든 사람은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왔는데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믿음의 형제들을 대하는 방법입니다. 믿음의 형제들도 이제 약하기 때문에 나를 해롭게 할 수도 있고 그 사람도 믿음의 형제도 인간이니까 때로는 자기 욕심을 이기지 못하여 자기 욕망을 이기지 못하여 또 자기가 어떤 잘못된 성격 때문에 성품 때문에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런 믿음의 형제들이 너를 해롭게 했을 때 그때는 용서하라 말씀하죠. 그것도 7번씩 7번씩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너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형제가 잘못했다고 와서 용서를 빌면 용서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나를 지속적으로 대적하고 지금도 여전히 나를 대적하고 해롭게 하는 사람들을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믿음의 형제들 사랑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용서해야 할 사람들과 하나님께 원수 갚는 걸 맡겨야 할 사람들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은 잘 아세요. 아니 지속적으로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죽이려 하는 사람 어떻게 우리가 그거를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지. 그런데 이런 자들에 대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원수 갚으라. 네가 갚지 말고 누구더러 갚도록 맡겨달라고 말씀하시니까 주님께서 갚으라고 맡겨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갚으려면 갚지도 못하고 갚으려다 더 큰 해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원수 갚으라. 네가 하지 말으나 주님께 맡겨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에 보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죽게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시고 우리가 아노니 원수를 분명히 갚으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이 갚으시라고 말씀하셨고 맡기라고 말씀하셨고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게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실존하신다는 믿음이 없으면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감리교주만 그 선한목자교회 육성 목사님 설교를 좋아해 자주 듣죠. 저도 그분 저하고 코드가 맞아. 코드가 자주 듣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주께서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했는데
이건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살아계셔서 내 아버지 내 어머니처럼 돈을 번다는 믿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 이거 무슨 다른 방법이 있냐. 마찬가지잖아 이거. 원수를 내가 갚지 않고 원수 갚는 하나님께 맡겨두고 나는 편안하게 살아가는 거, 이건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실제로 살아계시고 그분이 반드시 악에 대하여 심판하시고 의와 악을 반드시 구별할 그분이 계시다는 믿는 수밖에 다른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주를 믿으면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겠지만 심판의 주를 믿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이 땅에서 평안을 얻지 못합니다.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미워하는 사람,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 우울거리는 세상에 살아가는데 그들의 잘못을, 그들에게 원수가 없는 걸 주의 손에 맡기고 잊어버리지 않는 이상 어떻게 우리가 평안이 있겠습니까? 평안하지 못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반드시 그분이 심판하신다. 심판주 주를 말씀하시고 심판하실 주님께 맡기고 이 땅에 보는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평강을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 5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16장 7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다 하더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8장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로마를 멸망시킬 거다 얘기하는 거거든요. 물론 성경에는 바벨론이라는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 요한계시록 기록된 바벨론은 모두 다 로마를 말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로마의 정권이 10%게 살아있는데 로마가 명한다. 이 책에 돌아다니 봐요. 그게 그 책이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책을 소지한 사람이 온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로마라는 말이 거기다 바벨론이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 바벨론이 망할 거라는 말씀 뒤에 18장 10절에 보면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하더라 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라. 왜 즐거워한가? 반드시 저 로마를 하나님 멸망시킬 거다. 반드시 심판할 거라고 말씀하고 즐거워 기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모든 신자들이 지금 해결된 건 아니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지금 로마에도 박해를 받고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감옥에 가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장차 확실하게 내릴 심판을 믿으면 이 가운데서 너에게 기쁨과 또한 평강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주를 믿고 천국의 구원을 얻는 것처럼 심판의 주를 잊지 못하면 이 땅을 바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는 땅에 살아야 되잖아요. 땅에는 우리의 많은 원수들이 있잖아요. 질병도 있기도 하고 사람도 있기도 하고 많은 원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을 머릿속에 놓고 이렇게 묵상하고 살아가면 그게 우리가 평안이 있겠습니까? 아유 저 나 괴롭히는 놈, 나 돈 빼는 놈, 그걸 머릿속에 품고 묵상해보세요. 내게 행복과 평안이 있는가? 물 건너간 거죠. 그 자리에 주님을 묵상하는 겁니다. 나를 속이고 나가 힘이 없어서 당했지만 반드시 주님은 심판하는 주님입니다. 심판의 주님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게 되면 잊어버리게 됩니다. 나를 속이는 자들도 나를 힘들게 사는 자도 잊어버리게 될 겁니다. 제가 주보에다 계속 요새 이제 그 신앙서를 썼잖아요. 동기 목사님들 이제 단체 받아 실는데 아니 마음속에 어떻게 그런 생각이 나오냐. 간단하다. 나는 교회도 좀 할 일이 없으니까 맨날 예수님 생각하시니까 그런 세상이 떠오른다. 여러분 심판의 주를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주를 묵상하시고 그분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괴롭게 하는 사람들, 악행을 하고도 지금도 이렇게 여전히 잘 살아가는 사람들, 의롭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나는 힘들고 고단한데 악을 행한 저는 본성을 더 잘 되어가는 봤을 때 아니 그게 어떻게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줄 수 있겠어? 그 문제가 해결 안 되면 평안과 안식이 없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로 그 문제가 해결돼야 우리에게 땅에 살아간 동안 하늘의 평화와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천국에 가면 거기서 기쁨과 평안을 맛보겠지만
반드시 너희가 세상에 사는 동안 천국의 기쁨과 평강을 맛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분노를 이끄는 사람들 원수로 가득 차면 어떻게 우리가 평화와 기쁨을 맛보겠습니까? 반드시 주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심판해 주께 오늘 모든 걸 맡겨드리고 또한 가장 중요한 건 그분이 실제로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다 말하면 다 살아계신다 그랬지. 예수님 안 살아계시는 많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다 살아계신다 그랬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원수 감독을 나에게 맡기라 그랬는데 그걸 맡기지 못하고 내 손으로 나서서 이렇게 갚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을 예수님 계신 것 실존하는 안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아버지 시어머니만 계셔도 거기에 다투다가도 그걸 못 쳐다보니까 싸우지도 못 다투지 못하는데 주님 우리에게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고 나와 옆에 계시는데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 믿음 있는 사람이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불가능한 게 싸움에서 이기고 지기를 따라서 싸움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정말 주님이 살아계신 믿고 있으면 그 주님 부활의 주님 심판의 주님 그분이 계신 것을 확신하고 믿으면 여러분 어떤 일을 당하는 어떤 상황을 당하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기쁨을 잃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어려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 악으로 가득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늘나라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심판의 주를 신뢰하는 것 그분이 살아계시고 요한계시록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그분이 심판할 거를 확신이 있을 때 우리가 이 악으로 우글르게 세상권을 살아가면서도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잃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들이 성공하고 의인들이 실패하는 좋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이 실제로 살아계시고 존재하시고 주님이 언젠가는 하나님 아버지 의와 악을 구별하여 완벽하게 심판하는 그날을 믿지 못하면 이 땅에 아무도 평강과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주를 믿는 것처럼 심판의 주를 확신하게 도와주셔서 세상에 원수가 없는 것들 세상에 악행을 향하는 자들 주의 손에 온전히 맡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셔서 이 세상이 악으로 우분 세상 가운데 하늘의 평안과 하늘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